요즘도 가끔 이렇게 주보를 보면은 오타가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우리 행정 담당 목사님이 그리고 전도사님이 철저하게 해서 오타가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만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오타가 생기기도 합니다. 부목사 시절에 이렇게 주보를 인쇄해서 보면은 오타가 많아서요. 담임 목사님에게 종종 혼이 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주보를 만드는 행정직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또 오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부목사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이렇게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부목사 이렇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예배 순서로 전담하는 분, 또 광고 소식 전담하는 분, 헌금 전담하는 분, 각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행정직원이 만들어낸 초안 주보를 보고는 다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 인쇄를 합니다. 완벽했을까요? 그런데도 오타가 또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목사들이 언론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것만 보지 말고 1차 행정직원이 만들어낸 주보를 자기 것 보고 또 다른 사람 것 교환해서 보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도 오타가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수십 번 보고 했는데도 오타가 생겨요. 그 담임 목사님이 쭉 보면은 그 1분도 안 돼서 오타를 딱 집어내요. 참 신통방통 하더라고요. 그 능력이 대단한가? 우린 그런 능력이 왜 없는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책을 읽어보니까 그 능력의 차이가 아니고 관점의 차이다. 보는 관점, 각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즉 부목사들은 항상 자기 하는 일에 열중하지 전체를 보는 관점이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는 교회 전체를 아우르고 보는 관점이 부목사보다는 조금 더 관심이 더 깊기 때문에 드러나는 형태다. 이런 글을 읽어봤는데 많이 동감이 되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어디 집회 갔다가 주일에 한 번 오시면은 부목사들을 이끌고 교육 선교센터 12층에 되는데 1층부터 12층까지 쭉 다 보이고는 너희들 뭐 보이는 거 없나 이렇게 하더라고. 뭐 보이는 게 뭐 교회 건물 그거죠. 뭐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었더니 진짜 안 보이나 그러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더니 호통을 치시더라고. 이 쓰레기들하고 교회 장로자가 뭐고 다 이렇게 어긋나 있는 거 그래도 안 보인단 말이냐. 그래 보이더라고요. 이게 쓰레기 굴러 다니는 거, 교회 사물 기기가 제대로 안 있는 것,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야단 맞고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에 왜 그게 안 보이지? 수없이 그 길을 왔다 갔다 해도 그게 잘 안 보여요. 능력의 차이가 아니고 관점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능력의 차이가 아니고 관심도의 차이고 관점의 차이였던 겁니다. 여러분, 골짜기에서는 안 보이는 옆 동네가 산 위에 올라가면 옆 동네가 보입니다. 시력의 차이가 아니고 높이의 차이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가지고 골짜기에서는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골짜기 막혀서 옆 동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시력이 좀 약해도 산 꼭대기 올라가면은 모든 동네를 다 흔히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고 관점의 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골짜기에 있는 사람과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 보는 각도, 보는 시야가 다른데 땅에 사는 사람들과 땅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같을 수가 있을까요? 묻는 제가 잘못이죠.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롯입니다. 롯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을 계속 이어서 주제를 달리해서 이 본문을 택하여
오늘 보면 읽었는데요. 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떠났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각각 소떼와 양떼가 많아졌습니다. 소떼와 양떼가 많아지니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목초지는 사막지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양쪽의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조카 롯에게 제시했다 그랬죠. 네가 좋은 땅을 차지해라. 네가 오른편 택하면 나는 왼편 택하고 네가 왼편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가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이렇게 해서 롯이 먼저 육의 눈으로 보고 선택한 땅이 우리가 아는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왜? 물이 넉넉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 사막지대에 물이 넉넉한 것은 오아시스입니다. 특별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눈에 보니까 이 지역이 정말 소떼와 양떼를 먹이기에는 적합한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롯이 그 땅을 선택하고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롯이 땅을 선택할 때에 어떻게 선택했느냐?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즉, 눈을 들어 본 주체가 누구예요? 롯 자신이었습니다. 롯 자신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고 결정하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선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그 속의 중심을 보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보면요,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습니다. 사무엘아, 사울 왕을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어 세우라는 겁니다. 즉 사울 왕을 이을 왕이 이새의 집 아들 중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는데, 야, 한눈에 딱 봐도 인물이다 하는 사람을 딱 만났습니다. 키가 장대하고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여기 있는 분 중에 누구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하여튼 그런 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봐도 한눈에 왕감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 중에 왕을 세우라는 그 의미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 보니까 키도 장대하고 기골도 굉장하고 얼굴도 붉고 다 용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 부어 왕을 삼으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 둘째 아들 보니까 둘째 아들도 만만치 않아요. 또 머리에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니까 아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세우라, 아니다. 하나님 계속 거절하시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아,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여 기름 부어 왕을 세우려느냐? 너희들은 즉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훈련받아가지고 구별된 나실인으로 자랐던 정말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도 사람인지라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다윗이 아닌 다른 형제들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2003년도 12월 9일 날 왔습니다. 그죠? 그때 겨울이었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믿음이 있어서 저를 청빙했는지 몰랐지만도 여러분이 저를 처음 봤을 때는 참 긴가민가했지 싶어요. 지금은 좀 얼굴이 좀 흔하죠, 그죠? 어떤 면도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조금 나아 보일 겁니다. 13년 전에는 제가 좀 지금보다 더 빼빼 마르고 얼굴도 그렇고 눈도 치찢어지고 내가 화장을 바를 때마다 눈을 얼마나 내리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곱게 보이기 위해서. 그 날카롭게 생겼었잖아요, 제가. 부드럽게 생긴 인상은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사실 그때가 어려운 시절인데 좀 키도 크고 얼굴도 훤하고 좀 어지르게 생긴 사람이 왔으면 좋을 법했는데 저같이 못난 사람이 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마음이 편찮았겠어요. 우리 집사님이
지나고 난 뒤에 다 한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 첫 저녁 설교도 제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걸레의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쓸고 닦고 내 몸은 더러워지지만도 쓸고 걸레가 지나간 자리 깨끗해지듯이 그렇게 헌신하자는 이 주제로 했는데 설교를 듣기도 전에 선입관 원래 찢어졌죠. 빼짝 말랐죠. 성질 낙하라고 보이는데 설교 제목도 희한하게 걸레의 신앙. 많고 많은 제목 중에 걸레가 뭐고 걸레가 뭐고 그 집사님이 제게 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첫 인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연애해가지고 결혼한 사람도 첫 인상 한눈에 뿅 갔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 첫 인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겉모습, 여기서 외모라는 그 의미는 사람의 외적인 모양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여러 가지 배경을 다 두고 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롯도 똑같았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사막 가운데 물이 눅눅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 표현했겠습니까? 그만큼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은 하나님이 지적했듯이 중심을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 여러분 제 중심을 보기 괜찮죠? 아멘 좀 하소. 여러분 여담이지만 또 중심 보기가 사실 어려워요. 다 껍데기를 보는,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외모를 보는, 그 중심을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롯도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 땅이 물이 넉넉한 것은 봤지만도 하나 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했다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악하였더라. 이게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기자가 그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13절 그대로 읽어드리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소와 양떼를 먹일 수 있는 물이 넉넉한 초지임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았지만도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은 읽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했던 롯의 결과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 땅 사람들이 악하여 하나님이 불심판을 내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맨몸으로 가족만 딸랑 데리고 나왔던 인물이 롯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롯의 선택을 통하여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했을 때 오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의 책무입니다. 아, 육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한계가 있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에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며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결정 내려야 할까요? 아브라함처럼 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이 보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지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지시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요, 10절과 매우 대비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어떤 힌트를 얻으셨습니까? 10절과 14절의 큰 차이를 발견했습니까? 10절에서는 롯이 자기 자신이 눈을 들어 세상을 보았고, 1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누가 눈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롯은 자기가 살아야 될 땅을 자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아 선택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육신의 눈으로 어떤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심에 그걸 바라보고 이후에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겠습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롯은 자기가 자기 의지, 자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보라 할 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굽니까? 롯은 자기가 주체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차이를 발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제가 서두에 그렇게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보는 시야가 전혀 다른데, 땅에 사는 사람이 육신으로 보는 눈과 이 세계 우주를 다 지으신 하나님의 보는 눈길이가 같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같을 수가 없지요. 아브라함은 롯과 달리 육신의 눈으로 이 땅 이곳으로 가면 좋겠다고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할 그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지시할 때에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롯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육신의 눈은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 14절에 주셨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시며, 바로 이러한 진리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어떤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길목에 서 있을 때마다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여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궁금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날 또 직접 계시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누굴 만났습니다. 이 사람의 결혼 상대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 지시해서 만나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고개를 들어보지 않고 아무개야 눈을 들어 그 사람을 보아라. 네 앞에 선 사람이 네 남편감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주 신비롭게 경험하는 분들이 있지만 또 대부분은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가 오늘날에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직접적 계시가 많거든요. 오늘 14절도 직접적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아 고개를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 그렇게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계시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안 보고 하나님의 눈길로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 직접적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건 뭡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말씀은 좋잖아요. 롯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십시오라는 말씀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직접적 계시가 잘 안 나타나니까. 그러면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라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가 없지만도 계시의 완성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바라보았을 때 육을 바라보았지만도 우리는 그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을 선택을 잠시 미루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빌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영안의 눈을 밝혀줄 줄 믿습니다. 이게 계시이죠. 그럴 때에 그렇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실패할 확률을 훨씬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게 한번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동안에 단임 목회지를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서류를 넣어보게 했는데 뭐 다 요즘은 서류 심사에서 막 탈락을 다 해요. 뭐 대학생들은 스펙 산다 그러잖아요. 학력, 자격증, 뭐 요즘 그 교회 담임 목사 청빙하는데도 여러분 우리 교단 신문 보면요, 그 준비해야 될 서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14가지쯤 됩니다. 14가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즘 담임 목회에 나가려는 분들은 이 여기 맞추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합니다. 막 기본은 뭐 박사학위가, 자격증 뭐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나라 오셔서도 교회 담임 못할 거다.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한국 교회 담임을 할 수 있겠는가? 택도 없습니다. 공부한 거 뭐 있습니까? 학력이 없는데. 학력이 없어요. 학력부터 딸립니다. 여담이 아니고 바울이 왔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 담임하기 어렵겠다, 이 얘기를 종종 해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소리에 늘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요즘 서류를 넣고 설교 한번 하러 오십시오 하면은 최종 심사를 통과하면 돼. 서류 심사 통과해서 최종 인물을 보고자 이제 설교를 청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군데 서류를 넣는데 두 교회에서 설교를 하러 오시라는 겁니다. 그 최종 몇 명 안에는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A 교회는 아주 시골 꼴짝 조그만 초원교회입니다. 이분이 가기에는 좀 아까운 그런 곳이고, B 교회는 대도시 근교에 있는 애복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어디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시골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시골 교회 설교를 하고 왔더니 생각외로 그 다음 주에 바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실 수 있습니까? 청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목사님이 가고 싶었던 교회는 B교회, 도시 근교의 규모가 애버 큰 교회. 자기가 배운 학문과 목회 역량을 펼치기에는 시골에 가면은 잠재울 것 같고 여기 가서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 큰 교회 작은 걸 떠나가지고 그랬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도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참 다 좋은데 2번까지 설교를 불렀습니다. 2번 불렀다는 것은 굉장히 유력한 후보입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서는 목사님 나이가 좀 많아서 좀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골 교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사하려고 하는데 며칠 후에 이 도시 근교 큰 교회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다시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올라가는 분도 못 오겠다, 이렇게 일이 어려워져 가지고 이 목사님을 다시 청빙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어 가지고 제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분은 저보다 나이도 많고 인품도 훌륭한데 뭐 답답했으니까 저에게 연락을 했겠죠. 그래, 최 목사, 내가 이런 저렇게 해서 양교회가 저를 청빙한다고 하는데 어땠으면 좋겠나? 제가 뭐라고 답변했겠어요? 저 시골 교회, 도시 근교 큰 교회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시골 교회입니까? 왜요? 난 큰 교회 가라고 해야 되지. 미래가 짱짱한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참 외람되지만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목사님을 처음 봐서 좋다는 교회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 목사 그렇나?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또 여러 군데 더 전화를 해봤더니 다 저와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지금 그 시골에 가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도시 근교 이 큰 교회는 교회가 항상 1년 2년마다 목회자가 바뀌어가지고 계속 분란과 싸움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이 사람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판단해서 안 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은구나. 그 목회는 크고 작고 수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온 교우들이 행복하면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75만 돼야 우리가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300명 요래돼도 행복한 수성교회가 최고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와 같이 매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간다는 그 의미는 매 순간에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교회에 올까 말까 하는 것도 결정의 순간입니다. 보다 큰 결단은 뭡니까? 결혼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도 큰 결단들이잖아요. 크고 작은 모든 것에는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 롯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할 때까지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무엇이 옳은지 바른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절에 롯은 자기가 스스로 눈을 들어 바라본 적, 14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왔습니까? 롯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던 하나님의 눈길에 의지하여 살아왔던 아브라함은 그가 밟는 땅마다 축복의 땅이 되었고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되었으며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눈이 아닌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얻은 하나님의 눈길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